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근래에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교회 식구들에게 전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니, 모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남을, 다시 말해서 영의 세계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지고 드러나짐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의 세계의 왕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그 영의 세계의 왕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하니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의 세계 모든 것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이요 오직 말에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법도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 우리의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고 그 이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은혜로 모든 위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시는 일도 그 한 가지뿐이고 주시는 것도 단 한 가지예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니 날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다 보며 누리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래에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눠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시편 62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무엇을 알았냐면 자신의 구원이 그 하나님에게서만 나는 것을 다윗은 확실하게 알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크게 요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담대해서도 아니고 그가 강인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일에도 크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실을 알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임을 알고 살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삶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동치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반석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시면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거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는데 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집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집이 어디 위에 세워져 있어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요. 26절부터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금 반석 위에 세워진 집도 모래 위에 세워진 집도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동일하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집은 무너지지 않고 어떤 집은 무너집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비와 같이 창수와 같이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시시때때로 질비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비를 맞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무너진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내린다 한들 바람이 분다 한들 창수가 난다 한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놓여진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 것인가 하니 내가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고 이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걸려 넘어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속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니까 무너지는 것처럼 어떤 불가능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그 현실을 굴복해서 무너지는 것처럼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어디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면 집을 모래 위에 두지 않고 반석 위에 두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면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보시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어떤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랑하는 사랑빛교회 식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듯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은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며
바로 그 두 번째 언약,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다시 말하면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비가 내리는 것이 문제입니까? 창수가 나는 것이 문제입니까? 바람이 부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의 빛의 식구들은 확실하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그 작은 어려움, 우리의 그 삶의 그 어떤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을 가리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내게 너무 가까워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어려움보다, 우리의 삶에 펼쳐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살면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도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어디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해서 우리의 삶에 사망이 없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기한이 차면 사람은 사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망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에 연약함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 안에서 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면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때에 그 사랑이 끊어지는가 하니, 어느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가 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단순합니다. 단 한 가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영생의 삶, 마르네레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만 살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해서 모든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근데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할 때에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육신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육신의 필요와 우리의 어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 모든 것의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주일 예배를 정리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이 위로가 어디를 향하는가? 이 위로는 우리의 영혼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가 누구입니까? 이 육신이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진정한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도 누구를 향한 위로이겠습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위로는 진정한 나, 이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을 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위로할 수 없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단 한 가지,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무엇으로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그래서 위로로서 무엇을 주시는 거냐면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위로가 아닙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이 위로를 받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 그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모든 삶의 최고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시편 62편 3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로서 나는도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하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원수들이 그를 둘러싸고 그를 찾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 원수들이 아니어도요, 다윗 스스로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주 연약한 상황이에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원수들이 나를 애워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 원수 같은 자들이 다윗에 다가와서 말을 할 때 좋은 말을 하고 그를 위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속으로는 그를 저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5절을 보시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아, 너를 우겨싸는 그 원수들을 바라보지 말고, 너에게 입술로는 축복하는 것 같지만 본심은 저주하는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영혼아 너는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살지 말고, 너의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너의 구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다윗의 고백과 비슷한 고백을 하는 자가 신약에서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6절부터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어떻게 그 원수들이 자기를 우겨싸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 상황에서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이 모든 상황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대단해서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환난과 고난을 맞닥뜨리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그 삶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하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마음, 다시 말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어디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마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주시는 일을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없지만 누가 감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세요. 다른 것이 피난처가 아니고 누가 피난처이십니까? 하나님이 피난처예요. 다른 것이 산성이고 요새가 아니고 반석이 아니고 누가 반석이며 산성이시며 요새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산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산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피할 피난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누구를 구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요 예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6절에서부터 7절을 보시면 시편 62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채워주기를 하나님에게 구합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이 육신의 어떠함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에 물질이 부족할 때 하나님에게 물질을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뭘 구하는 거예요? 물질을 구하고 있어요. 다만 그 구하는 대상이 하나님일 뿐이지 정작 그 하나님을 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부요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삶에, 내 손에, 내 수중에 잡히는 물질은 없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충만이요 부요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삶에 나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강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 누구를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7절 이어서 보시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이 우리로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피할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모든 순간에 누구를 바라다보며 누구를 의뢰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천부께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신,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먼저 그 모든 것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마지막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왜요? 그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구원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시시로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모든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다만 무엇을 하며 살면 됩니까? 그 주님을 의뢰하며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다 보며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나타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살비교회 식구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모든 위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살비교회 식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오직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살비교회 식구들의 영생의 삶이요 행복한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